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린이 주일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하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것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이 되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이 6월절 행사가 모두 다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학자들과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어요.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그 학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학자들이 예수님의 지식과 슬기에 놀라워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말이에요. 예수님은 걱정했던 마리아에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성전이 예수님의 집처럼 편안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12살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또는 교만하게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나이가 많던 율법학자들을 존중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예수님의 상황을 오늘날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꼬마가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른들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른들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로 대화하나요? 예수님과 같이 어른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나요? 아니면 친구들처럼 대화하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지식과 지혜는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른들을 존중하며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른들을 존중하며 대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하려고 뽐내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줄 아셨던 거죠.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나를 귀찮게 한다고 대답하지 않거나 또는 만만하게 생각한다고 막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받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또한 비뚤어진 삶을 살고 싶은 친구들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교회에서 지혜를 쌓고 사랑으로 사람들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의 바른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른들을 존중하며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묵상 본문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정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고 또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볼까요? 이 화면의 그림을 보고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 것 같은지 또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다음 2번. 그림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림 안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림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있을 것 같은 것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은 맨발로 이 흙바닥을 다니지는 않았을 테니까 신발이 있었을 거고 또 땅속에 개미나 지렁이들 같은 것도 있었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여기 있을 법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3번, 위에 그림을 보면서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은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찾은 물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간 것 같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 거예요. 준비됐죠? 시작!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우리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고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었나요? 일단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1절에 나오는 각하, 이 단어는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이라고 어려운 말로 써 있죠. 하지만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증인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5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기록해 볼까요? 저는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8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이에요. 6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나요? 4절에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4절에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약속은 성령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6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7번,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신기하고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왠지 나도 저렇게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8번, 예수님이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왠지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귀로 듣게 되는 거잖아요. 9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나의 할 일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신 거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죠. 우리가 바울 사도 이야기를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기도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생각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한 것, 새롭게 다짐한 것, 또 하나님께 고백할 것 등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길게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직접 한번 종이에 써보도록 해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면 됩니다. 자, 이제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보도록 해요. 공책에 적은 기도문을 부모님과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래의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 명령은 지금 우리들도 같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